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로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인데, 목회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목회자의 태도, 지도자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나는 늘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자기의 이 인생에 살아가는 자세를 담아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태도를 배워야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 위대한 사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의 태도, 감사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감사했느냐 보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첫째 이렇게 해요. 나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한다. 무슨 능력이냐?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니 그 힘을 주셔서 돌아보니까 오늘날까지 승리하고 또 앞으로도 이 힘을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더라. 자, 그걸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 안에 계신다, 영어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요? 시험도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지요? 직분도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디 가서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 말 하지 말아요. 맡으면 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셨지,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맡깁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고 맡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리고 나를 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12절을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은 뭘 감사하느냐면 나 같은 죄인을 믿어서 충성되다고 인정을 하면서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정죄와 심판, 내가 지은 죄대로 하면, 이걸 정죄하면 직분을 못 맡겨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김한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목사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나를 목사로 삼아서 나를 쓰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제대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사명 주는 게 감사하다. 쓰심에 감사하다. 살려주심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알아줄 때 그때 기쁘지요.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좀 쓰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왜 쓰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울이 아니냐 이게. 그 죄인을 왜 쓰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쓰는 걸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래?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면 이는 결과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지면 일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좋은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채워주지만 감성도 뜨거워지게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정말 주께 연락되고 불평이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성이
뜨거워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남자들 보고 아내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아이고, 나 간지러워서 못한대요. 여러분, 여자들은 좀 하는데 남자들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하오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그래봐요. 완전히 달라지고 사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호떡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은 태도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삶에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나이가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의 은혜야, 은혜야, 은혜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 얘기는 요새는 은혜를 못 받았는지 그 소리가 줄었어요. 바울은 그런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 중에도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다 이야. 주의 은혜가 넘쳐난다 이야. 다시 말하면 일상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알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봐요. 예, 뭐든지 되고 그럴 때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사를 하다가도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주의 은혜네.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그 일을 하는 곳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신 은혜를 아는, 그걸 발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더 잘 발견되느냐 하면 나는 비방자였대. 13절에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박해자였대. 남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해하고 폭행자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귀한 거야. 더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한 생활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면 이 사람은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마운 생애를 살아드려요. 바울은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나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시작.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더 큰 죄를 용서받으니까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할게요. 오늘 오영집 장로님이 한테 내가 돈을 10,000원을 빌렸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10,000원 그냥 안 갚아도 돼요. 감사하단 말이요. 근데 크게 감사하진 않아. 뭐 10,000원 뭐. 근데 임태수 장로한테 10억을 빌렸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10억 안 갚아도 돼요. 아이고, 장로님 감사해요. 10,000원하고 1억하고 차이는 1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 용서받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크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은혜가 넘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10,000가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큰 죄도 용서받고 작은 죄도 용서받고. 정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계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받은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깨지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조건이 없는 거야. 야, 은혜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 은혜는 공짜란 말이야. 여러분,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또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고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다. 은혜라.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열매가 가득한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태도는 매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삶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은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이 되는 인생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16절을 씁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은 본이 되게 하려고 한다. 본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바울의 정체성, 이 셀프 이미지가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삶에서 무엇을 필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병원이나 의사 그러면 별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병에 걸리면 의사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귀하죠.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강도나 나쁜 사람을 만나면 경찰이 귀하죠. 도울 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귀중하지 않고 교회가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족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 같은 아주 못쓸 죄인이 구원받아서 사도로 쓰임받는 걸 봐라.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만 만나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본이다. 예수 믿고 제 문제 해결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 바울이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 간증거리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또 사용해 주신 그 이야기들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시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